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이찬수 목사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2 할 시간이죠. 파트 1을 안 보신 분은요, 지금 요것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요것을 먼저 보시고 여기로 들어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파트 2 시작합니다. 파트 2,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삼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며 정리하다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손 인생의 최대 축복은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삼손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불행히도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삼손의 삶이 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삼손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삼손이 자기 멋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반전의 기회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말라 죽겠다고 엄살을 부릴 때 에나꼬레 하며 샘을 터뜨려 주신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증거겠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여 쓰레기 했던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사기에는요,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라맛 레히 하고요, 엔하꼬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서 19절, 조금 긴데요, 제가 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사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맛 레히와 에나꼬레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맛 레히, 나귀 턱뼈의 언덕,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라맛 레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와 그것을 이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기쁨을 표현. 에나꼬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삼손이니까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니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는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혼미해지는 것이다. 지금 라맛 레히에 머물러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에나꼬레로 진입하게 되기를 바란다. 기념비를 세워도요, 이 삼손처럼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하는 그런 라맛 레히의 그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는 그 에베네센의 하나님, 이런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과시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1000명을 죽였다고 힘자랑을 했는데 실체는 자신의 그 내면의 목마름조차 하나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라한 라만 레히의 자리에서 벗어나 빨리 은혜를 나는 엔하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이다. 삼손이 한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다. 목마름을 자각한 것이다. 우리 안에 이런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15장에서 나귀 투표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라마 레히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가 그 내면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에나꼬레라는 샘이 터뜨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으니까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뭔가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데 16장 1절은요 이런 성경 구절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이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몸을 파는 여성, 매춘부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삼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저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영적 요요 현상이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심하기.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실천사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혹의 고리를 차단하라. 두 번째,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연약함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세 가지 사역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연약함을 중보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한다, 이런 얘기죠. 아멘입니다. 파트 2의 마지막은요, 밧세바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 신드롬 들어보셨나요? 밧세바 신드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절대 권력을 지닌 권력자나 성공한 리더들, 그러니까 제1인자들이죠. 그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한순간에 넘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을 구해내죠. 사울의 공격과 고난을 전부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북의 영화를 누리며,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죠. 그러나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는 치명적인 허점을 나타나게 되죠. 오류를 남기게 됩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그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합하는데 답이 이렇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 인간은 성공에 도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이다.
삼손 역시도 이쁘고 귀여운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자꾸 비밀을 알아내려고 옆에서 유혹을 하고 삐진 척하고 달려들 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가소롭고 귀여워서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밧세바 신드롬에 시달린다. 담배라는 밧세바, 마약이라는 밧세바, 술이라는 밧세바, 주변에 독사처럼 노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소롭다고 방치하면서 난 저런 거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방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 들릴라의 무릎에 이렇게 베고 잠들어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요,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동장치의 부재입니다. 잘못된 시선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123편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시선이 주께로 향하되 마치 상전이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바라보는 종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겼는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식의 교만한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로 시선을 옮겨야겠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요, 제동장치의 부재입니다. 삼손은 가사에서 이 기생을 보고 망설이고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통제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보고 통제 능력이 안 돼서 자기 부하 우리아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설교와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목회의 도구를 원한다면 먼저 장만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날카로운 칼을 갖고 싶은가? 먼저 칼집부터 마련하라. 칼집도 없으면서 예리한 칼을 구한다면 그 칼로 폼은 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칼이 자기를 벤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칼집 없는 칼은 위험하다. 제동장치가 없는 스포츠카는 흉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할 덕목이 절제이다. 우리 내면에 반드시 장착해야 할 소중한 덕목인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다. 이 파트 2의 결론을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를 보라고 한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